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2023년 2월 12일이네요 벌써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20장 그 셋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무덤과 옷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금 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안식일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진도는 20장 1절부터 지난주에 9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무덤과 옷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20장 첫 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특히 히브리서에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뜻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도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 이 뜻이 바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일찍이 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객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귀의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나그네라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모든 아담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들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속 하면 믿음의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인 믿음과 이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돼서 나그네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뜻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기간까지가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귀의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만 나그네의 신세를, 나그네의 삶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시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50년대 60년대에 노래에 나그네 소름이라는 그런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속되기까지, 하나님께로 귀의되기까지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그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즉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만 본향에 들어가는 거라면 모든 인생이. 성경의 정의가 그래요. 인간 이태수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정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도 보면은 인간에게 그 질고를 주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귀속됨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장 1절에. 이 안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해요. 안식이 지금 뭐에 지금 관계가 있냐면 지금까지 말한 그 나그네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나그네잖아요. 마치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국가를 나라를 빼앗겨서 그 자기 본향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조국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그래서 나그네로 한 것 같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사실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만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를 놓고 봤을 때 예수, 죽음, 장사, 첫날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가 잡히잖아요.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요. 이렇게 있죠. 예수가 이렇게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그리고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봐서 어떤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6월 1이라고 해야 되나? 6월절이 당한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설날 하면은 설날 전날이 있고, 설날이 있고, 설날 다음 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첫날이라는 이 뜻이, 우리가 설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설날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금음이고, 여기가. 금음날. 섣달 금음날. 이게 순우리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월 1일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력은 이스라엘의 1월 1일은 바로 아비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기준으로 6월절을 기준해서 1월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예수가 내게 처음 부활해 오는 그 날이 우리는 1월 1일이에요. 이게 2월절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각자의 6월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의 6월절이죠. 6월절에 참여한 자든지 참여하지 아니한 자든지 절기로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6월절이잖아. 예수가 그 예비일에 6월절 예비일에 6월절 전일에 죽어서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그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갖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에 장사 지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날이 지금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하면 8일이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하면 8일째잖아요. 8일째.
8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8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요일을 보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가 있고 그 다음 또 일요일이면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에서 토요일이 오고 다시 일요일이 되면 이게 안식 후 첫날이죠. 8일째.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이 8일이잖아요. 날짜로 따지면.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가 어느 날 죽었어요? 예수가 어느 날 죽었어요? 금요일 날 죽었다는 거 다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13일이 금요일이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금요일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이고 13일이면 이것을 지금들 사망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날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박혀 죽고 금요일 저녁에 장사 지내서 토요일 날 예수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이게 2일째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이날은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날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날이 8일이 된단 말이에요. 8일. 그럼 우리가 이 8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8일이.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얘기한다면 8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일주일 간격을 이야기한다면 8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언제나 이 7일이 일주일 그 간격 주기가 돌아가지 8일이 되고 그 다음 또 한 주의 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7일 단위로 일주가 넘어가. 그럼 8일을 끼워놓으면 일주라는 개념이 깨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요? 일주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 뭐냐 하는 개념은 바로 어떻게 해요? 창세기의 창세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6일 천지창조를 하고 7째 날 안식하셨다. 이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세기 보면 1장에 6째 날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실 때가 7째 날인데 7째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심으로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서두에. 그러면 하나님의 주기는 천지 창조를 6일간 하고 일주일 동안 그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토요일이 당신은 지금 여기 했듯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일주일이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당시에 지금이 아닌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요 금요일 날이 뭐였어요? 금요일 날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금요일 날이 뭐였냐고. 여기가 오늘 예배하는 날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말한다면 이 날이 주일이야, 주일. 왜?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이 날은 뭐 했어요? 안식했잖아, 쉬었잖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럼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저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이라는 게 영어로나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나 사바트 워시 이 예배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 단어를 아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한문을 많이 알아도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 한문을 많이 아는 것이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언어는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조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가 단순히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냐면 이거예요. 양식 없음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안식일에 양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느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로 보면 이게 안식일이니까 여기 안식일이 있듯이 여기 써져 있네. 안식일이니까 요 기간 동안은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만나가 내렸다고. 근데 이날은 만나가 있어 없어? 만나 없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먹을 양식을 언제 구해서? 금요일날 어떻게 했어요? 2일분을 획득했잖아. 2일분을 따왔잖아. 만나를. 이제 안식일이 왜 양식이 없다는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일 동안에 양식을 구했잖아. 그러나 이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나오지 않으니까 금요일날은 이틀분을 수확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들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성경을 기록을 보면.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만나는 땅과 하늘의 것이 있잖아요. 만나는 땅과 하늘의 것이 있었잖아.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땅에서 나는 만나라고 예수가 얘기했고, 내가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게 영생하는 떡이다. 그래서 먹으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 피와 쌀을 먹으면, 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것은 영생의 떡이죠. 이거는 죽는 떡이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영생의 떡. 그렇죠? 예수가 말한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이 예수의 말씀이잖아.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 양식을 구할 수, 영생의 떡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냐고. 일주일 중에. 안식일 뿐이 없어, 지금은. 지금은 여기가 토요일로,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기 안식일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이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기가 되지만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식이고 안식구 첫날 하면 여기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구 첫날 하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안식일이고 안식구 첫날이니까 다시 일요일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8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여덟로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날은 영생의 떡은 어느 날 얻을 수 있어요? 안식구 첫날만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안식구 첫날 하루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견지에서 안식구 첫날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일자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죠. 그렇죠? 지금 시간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 일주일이라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시간 개념의 안식구 첫날 일요일 날만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시때 따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심지어 내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할 때 참 하나님은 눈치도 없으신 분이라서 좀 고상한 용어로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귀에 청소 좀 하시고 똥 쌀 때도 하나님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 속살거리시더라고 하나님은. 눈치 참 되게 없으셔.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양식은 만나는 시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지금은.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한 말은.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자, 그럼 지금 시간적인 날짜적인 개념의 일주일과 안식일과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안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어느 목사의 있는 장소에 가야만, 교회라고 이름 지은 그 건물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언제 어디서나 지금 항상 접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간과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찬스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어디로 양식을 구하러 가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의 이런 날짜의 공간을 통해서 이날 양식을 구하러 가요. 어디로? 교회로. 그러나 예수가 부활한 안식구 첫날을 맞이한 자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공부를 했지만 요한복음 4장과 같이 때와 장소와 공간이 필요가 없는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과 때와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지금 길을 행하고 있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 밥을 먹고 있어. 그런 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내게 떠올라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예배하는 양식을 얻는 시간이야. 만나를 얻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무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동안 무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무덤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무덤의 실체는 뭐냐? 무덤의 실체는 뭐냐? 모세가 무덤이에요. 모세가 무덤이라고.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무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것을 좀 다시 설명하면 모세는 표면이고 예수는 이면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면은 뭐가 표면이에요? 드러나지 않음이 표면이에요. 뭐가 안 드러났어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표면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가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나에 관한 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 같이 7일 안식 후 첫날 시간적인 개념으로 만나를 얻으러 가는 사람은 오늘날도 교회만 가야 돼. 건물의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이 모세의 표면, 즉 이게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얘기한 것 같이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덤이 열린 자는 언제나 예수가 드러날 수 있거든. 즉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지, 즉 예수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캐치할 수 있거든. 얻을 수 있거든.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드러남이에요. 여기 드러나지 않음이라면 여기는 드러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지금 모세의 글에는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말씀을 배웠든지 간에 그 말씀의 이면, 그 속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 된다고. 모든 말씀에 관해서. 모든 말씀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다는 뜻이 그래서 뭐라고요? 본문 그대로 있는 거야. 표면 그대로 있는 거. 그럼 여기에서 앞에 시간적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들이 뭐를 지키는 거예요? 월삭과 이런 걸 뭘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이 너희들은 뭐 절기나 뭐 월삭이나 뭐 이런 것을 너희가 뭐 지키는 자,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편론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표면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표면적인 하나님을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게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야.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뭐 고난주의, 뭐 부활절.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6월절이라는 말을 안 하죠. 6월절 지킨다는 얘기는 안 하죠. 뭐 고난주일, 뭐 부활절, 뭐 이런 얘기는 해도 6월절은 얘기 안 하잖아 지금. 6월절 지킵니까 지금? 6월절 안 지키거든요. 사실 부활하면 6월 한 거거든 이미. 부활하면 6월 한 거야 그거는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고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안식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가 있어야 안식이래요. 부활한 예수가 있어서 하늘의 영생의 만나를 자기가 취할 수 있어야 안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지읍시다. 그동안 이러한 그 도표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요 선을 넘어야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뭐죠? 여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리고 평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계표, 시간표로 봤을 때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가나안 본토죠.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가나안 본토죠.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과 같으냐면 가나안 본토 점령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가나안 본토 점령을 시작하려면 뭐가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수반된다 그랬어요. 이게 벌써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거기에 이미 이러이러한 족속이 있어. 가나안에. 그 족속들이 다 멸해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것이 되잖아요. 가나안 본토 족속이 있잖아. 가나안 본토 족속이. 그래서 10족속인가 9족속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그럼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누구든지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경을 보잖아. 이게 성경 보는데 그 성경을 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는 무덤에 있는 거야. 본문 그대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많은 서적들을 구입해서 그 책을 사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또는 유학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과 과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그 참고 서적을 또 관련된 서적을 또 세상의 지식을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사서 보잖아요. 그럼 그 책을 사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 책 읽는 독서 이유. 저도 이거 책을 많이 보거나 공부하거나
그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에서 책을 본 게 거의 없지만, 책을 읽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고 좀 세상에 좀 앞서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그 바탕이, 근본이, 그 시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첫째, 책을 쓰는 사람이 쓰는 저자, 저자의 의도를,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취할 바, 여기서 내가 알아야 할 바가 뭔가, 그 다음에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책을 봤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책을 읽어서 그냥 저자 의도나 메시지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취할 바, 여기서 내가 얻을 지식이 무엇인가, 그 정도뿐이 생각을 안 하고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그동안 말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점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많이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그 지식적으로 보는 서적도 이와 같을진데 성경은 더욱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작가의 의도잖아요, 저자.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훈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아무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그 어떤 그 글로 보든지 간에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고 이게 이러한 뜻이 들었다 저러한 뜻이 들었다 하는 것은 표면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블로그에 쓴 글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 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쓴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예수는 없다 했던가, 성경에 예수가 없다 했던가, 그게 내용을 표지의 그 제목은 그런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기록한 거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작가는 이 책을 쓴 작가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그 글을 썼지만 그럼 이 사람은 이면을 보았냐? 못 봤더라고요. 의도는 알았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더라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바로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볼지라도 들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표면적이 그래서 무덤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이. 그래서 신학을 의존하고
그 원어의 바탕으로 지식적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양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의적인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이면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로마교회 편지한 것 같이 표면적인 하나님,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면이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우리는 한문과 한글의 그 언어 속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문과 한글의 복합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말이라 할지라도 한문을 알지 못하면 그 본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많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어의 폐단이라고 할까? 특이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무슨 글자라고 얘기해요? 뜻글자라고 얘기하죠. 한글은 우리는 뭐예요? 소리 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의문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왜? 한글도 소리글이라고 얘기하지만 뜻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처가라고만 얘기해요? 여기에 뭐 또 어떤 하나 더 들어가죠? 처갓집. 처가하면 초의 집. 이게 사실 처가라는 말도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려. 남자로 봐서는 처가고 여자로 봐서는 뭐예요? 친정이죠. 이 친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친정도 하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게 친정이? 친정.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행사를 하면 그 친정 체제예요. 그런데 원로들이 있거나 옛날 일시조선의 왕은 어린데 어떤 사리 분별 판단력이 없어서 수렴청정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수렴청정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친정체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자가 결혼해서 자기 원래 출생한 친정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왕이 직접 왕권을 확립해서 직접 청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뜻이 하문을 써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친정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같은 국어라고 하지만 어떤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혼돈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로에서 한문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근데 특히 우리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성경은 바로 뭐다? 뜻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뜻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뜻글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무덤이라는 뜻을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뜻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썼던 얘기지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으면 빼앗긴 들과 봄은
그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빼앗긴 들과 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빼앗겼으면 왜 뜰을 빼앗겼는가? 그럼 그 거기에서 봄은 뭔가? 라는 그 속뜻, 작가가 그 뜻, 그 말 속에, 단어 속에 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거를 바로 이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들과 봄이라는 것을 글자만 읽으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진 일부에서 이야기하면 천국을 우리가 대학교 입학시험이라고 전형이라고 본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을 공부했으면 대학 입학시험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정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냐? 안식 후 첫날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설명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무덤과 이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쉰다, 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럴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면 일할 날이 없어.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맞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안식이 없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냐고요. 자,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죠. 그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예수가 알기 때문에 예수도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자기도 한다는 뜻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성경에 대입해 보면 성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대로 행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뭐다? 부활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해야만 나는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하는 날이라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쉰다, 일을 끝쳤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안식 후 첫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여기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첫날 이제 순간이 이게. 지금 그 예수의 무덤이 열리고 안식 후 첫날 그 과정이 쭉 나오죠. 이른 아침에 가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 요 순간이 이른 아침이야. 이렇게 오면 이른 아침이 아니죠. 이만큼 이렇게 경점 이렇게 지나면 이른 아침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막 그 여리고 성에 함락된 그 순간이야. 여기 일곱째 날 일곱 나팔을 불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래서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게 그래서 거듭남이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가나안을 침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끝나는 시간이 바로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고.
그래서 저 세례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줬어요? 요단강 건너에서 줬죠. 요단강 건너라는 얘기가 바로 여리고 평야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리고 건너편이라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했네요. 여리고 건너편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다는데, 요단강 건너편이 어느 쪽에서 봐서 요단강 건너편이냐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바라본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광야죠? 그럼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을까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평야라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진행해 가는 방향이 어디를 보고 가요? 가나안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진행 방향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하면 여리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평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씀마다 세례를 받아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평에서 그들 백성이 전부가 다 한 제사장 밑에 있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같이 건너갔지만, 모든 백성들 함께 건너갔지만 지금은 각자가 건너간다고. 동시에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이 동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2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50명에서 70명, 60명에서 70명 수준이에요. 이 60명, 70명이 똑같이 여리고 평야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에 똑같이 동시에 다 60명이 동영상을 시청했다, 100명이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다면, 그 100명이, 70명이 동시에 여리고성에 함락돼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봐서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유월하느냐, 건너뛰느냐, 이것이 여리고성의 함락이거든요. 즉 깨닫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앞서가는 자가 있고 뒤서 가는 자가, 뒤에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지금 이거 그동안 수없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도 지금 이만큼 와 있어, 이만큼 와 있어, 이만큼 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항상 정상적인 내가 궤도로, 정상적인 스텝으로, 정상적인 보폭으로, 정상적인 걸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행하고 가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과 나를 비추어서 시간표를 대조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나는 그냥 서 있는 자예요. 멈춰 서 있는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멈춰 서 있으면 바울은 어떤 자라고 얘기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항상 전진해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언제부터다? 말씀마다 안식 후 첫날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은 쉬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이 두 가지 전에, 자, 일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는 날인데,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일하는 날이다. 이건 언제까지냐면 장막에 거하는 날까지. 장막 후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거하는 날까지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때마다 나는 항상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나안 지경을 내가 이렇게 넓혀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장막을 벗으면 일이 끝나잖아. 육신이 장막을 벗으면, 즉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운명하면, 내가 죽으면 일할 수 없잖아. 그때가 진짜 나는 안식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부분까지 와야 내가 안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식에 대해서 그냥 막연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식해도 안식이 무엇이 안식인지를 몰랐잖아. 말한 대로 안식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나 내가 쉬는 거나 하나님 일을 쉬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근데 실상 현재 우리에게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 어떤 일? 에덴을 짓는 일. 천국을 짓는 일. 그 천국을 내가 앞으로 장차 내가 차지할 땅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싸움을 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땅이 달라요, 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 이면의 결국을 들어가 보면은 천국은 각자가 침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게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문 하나 합시다.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잖아. 진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복과 저주, 진노가 있는데 이것을 택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에는 복을 택하라고 그러고 누구에는 진노와 저주를 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누구예요? 각자잖아요. 이 무덤문이 열린다는 뜻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무덤이, 하나님 말씀, 왜 우리에게 무덤이래요? 자기 자신이 각자의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질 않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무덤이 자기에게 있다고 다. 그 무덤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 무덤이 자기에게 있으면 부활도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죠. 즉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데 안식 후 첫날이 돼야만
육체의 예수에서, 즉 표면적인 예수에서 이면적인 예수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내가 예수를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차적인 거 거기 나와 있는 또 부차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